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해 첫날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와 맞는 한 해가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십자 뒤로 가려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또 한 해를 시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태초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2020년이 지나가고 여러분 새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러스가 떠나가지 않고 또 요즘은 변종 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부터 백신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맞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치료에 대한 그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속기 소멸되어서 평상시처럼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게 직장에 출근하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둠이 길다는 것은 새벽이 얼마 남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의 해가 떠오르고 가정과 삶과 신앙생활에도 희망의 해가 뜨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날에 창세기 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태초에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여러분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이 창조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시편 102편 25절을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땅의 기초를 주께서 놓으셨다.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설계도를 만드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기초를 놓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다 지으셨다. 여러분 99%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머지 1%는 누군가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지으셨고 그리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사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참 주인이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주인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의 참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라는 말씀이 있으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을 말할 때 만유의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유의 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만유의 주란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만유의 주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 지구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금성도 있고 화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여러 행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비하면 먼지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먼지 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란 것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전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전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89편 11절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 보면 이는 삼림의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여러분 주가 되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 창조하셨고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자녀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도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러분 구속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가 되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어떤 마음의 상처와 환난과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왔던 그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짐으로 통해서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녀도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서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돈밖에 몰랐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가 됐고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삼아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이든 죽음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여러분 지구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뒤엉켜 있는 상태, 뒤엉켜 있고 마치 황무지같이 황폐한 상태, 여러분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직 빛이 없고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빛이 없고 어둠만이 가득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망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기엉켜 있는 상태, 황무지와 같은 상태, 빛이 없는 어둠만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공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혼돈이며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여러분 절망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랍니다.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여러분, 그곳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물이 흘러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막 같은 환경일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황폐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23절 보면은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온 세상이 다 여러분 어둠뿐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을 보면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절망에서 이런 벗어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운행하실 때 어둠이 거치고 시류가 임하고 무질서가 떠나가고 혼돈이 떠나가고 여러분 어둠은 거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마른 이 뼈들의 뼈 조각들이 있었는데 명령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뼈들끼리 연결이 됩니다. 뼈들이 연결되자 그 다음에는 힘줄이 생겼습니다. 힘줄이 생기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살이 돋아났습니다. 살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생기를 불어넣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기를 성령을 부어넣자 여러분 생명이 된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 배에서부터 흘러 넘쳐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가슴 가운데서 내 머리까지 차오를 때에 여러분 내 영혼이 치유가 된 겁니다. 내 영혼이 치유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했을 때 흘러 넘쳐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성령이 운행하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둠의 모든 것들이 절망이 떠나가고 올 한 해가 희망이 찬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실 때 그 모든 절망이 어둠이 다 떠나는 성령이 운행하심을 통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소멸되고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신의 운행하셔서 올 한 해 동안에 창조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가득 찬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시자 어둠이 물러났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있는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도 창조를 하셨습니다. 땅에는 각종 나무들과 온갖 채소들을 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각종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획을 아무리 설계도를 완벽하게 전문가를 해서 설계도를 완벽하게 설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재료를 사용해서 여러분 건축을 해도 건축을 한 다음에 여러분 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몇 프로가 부족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가 훌륭한 기술자가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어딘가 모르게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색깔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색깔로 했으면 좋을 텐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여러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100%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 모든 것은 다 선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프로에서 사람들에게 길거리 다니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에게.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합니까?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가정주부에게 물어보고 은퇴한 그런 분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각층별로 이렇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각층별로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있으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웃으면서 다들 그래요. 부끄러워서. 응?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죠.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가 있으면은 현찰 얼마가 있으면 당신은 행복하겠습니까? 얼마가 있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있으면.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억 미만, 그러니까 1억 정도 한 9천만 원이나 8천만 원이나 1억 정도 있으면은 그 정도만 있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약 13%였어요. 13%. 그리고 두 번째로 1억에서 10억. 1억에서 10억은 있어야지 내 인생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31%나 됐습니다. 31%. 그리고 여러분 1억에서 10억이 31%, 10억에서 50억. 아니다. 나는 10억, 최소한 10억에서 50억은 있어야지 그래도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9%인데 약 40%예요. 40%. 약 40%가 10억에서 50억은 있어야지 그래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억에서 100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50억에서 100억 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7%라는데 17%. 17%. 10억에서 50에 대해 약 40%고 그러니까 50%가 50%, 약 60%는 여러분 10억 이상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50억 그렇게 이상 돼야 된다는 거예요. 60%가. 여러분들은 얼마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풍성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만 아닙니다. 물론 물질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풍성한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관계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을 때 고백한 것인가? 저 스위스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푸른 초원 옆에 시냇가 그리고 소떼들이 풀을 뜯고 양떼들 풀을 뜯고 있는 그 나무 어느 한 나무 밑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가면서 고백한 시인가? 결코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란 가운데 있었지만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쟁터일지라도 비록 환난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계시더라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더라면 그것이 바로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러분 충만하면은 늘 주님과 나와 동행하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 내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어떤 형편에서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여러분 200억이 되어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면 그건 부족한 겁니다. 그건 부족한 겁니다. 그건 부족한 삶입니다. 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없다고. 그러나 하루 세 끼를 먹은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그런 한 해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시는 성령님, 환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풍랑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때에,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올 한 해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환난과 혼론과 어둠과 풍랑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배해 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가 때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케 하지만은 이런 것에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셔서 함께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다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모든 질병에서 안전으로 지켜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속기 이 어둠의 절망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과 그리고 신앙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휘명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저들의 모든 필요에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건강 위에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와 맞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라고 어떤 절망에서도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